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보좌가 주를 의지하리라.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이루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중하게 하시며 그를 구려 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심판자가 다시는 영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땅 곳곳이 심각한 무더위와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천지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세상들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통합에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이웃들과 성도님들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나약함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되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는 시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보며 기도로 응원하는 일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힘과 분별력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에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교회 와서 평소에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웃는 연습. 행복한 자가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웃으면요, 웃으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막 근육이 땡기고. 그래서 웃는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분은 뭐 저렇게 웃을 일이 있을까? 지금 날씨도 덥고 아주 폭염이잖아요. 폭염, 무더위. 이 폭염 무더위를 다른 또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볕 더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가마솥 더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찜통 더위다. 하여튼 뭐 갖가지 표현을 다 붙여가지고 얼마나 더운가, 참 힘들다, 어렵다, 숨이 콱콱 막힌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 서울에 갔습니다. 이 광화문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경복궁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땡볕에서도 그 외국 사람들 관광 와가지고요, 그 한복을 입고 문화 체험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남자분인데 이렇게 우리 장수 군인 그 옷 입고 또 칼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더운데 고생 많다 하면서 사진 찍어줘서 어디서 왔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왔대요. 네. 그렇게 더위 가운데도 또 문화 체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다 뉴스를 들어서 알 텐데요. 기상관측이 118년 만에 최고 무더위가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또 국가적으로 또 뭐 탄소 제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이런 날씨, 폭염, 불볕 더위, 찜통 더위, 이런 가운데서도 숨이 막혀서 정말 힘들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아니죠. 우리 내면에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나 못 살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 때부터 써왔던 그 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병이에요? 화병. 이 화병은 불화자입니다. 이 불이 내 가슴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펄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40도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 불볕 더위가 이 화로 불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화병 이거 갖고 살면요 자기도 불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막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까지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 육체의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원하게 했던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을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냉수 같은 사람. 이 무더위에 그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런데 그 육신의 갈증과 육신의 목마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화병이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 여러분에게 냉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까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또 선교 여행을 했다 하는데 두 번째로 했었던 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도시지요. 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뭐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었던 것,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던 것은 비교적 장시간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했는데 아가야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 그 나라의 중남부에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아가야는 범위가 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도시들이 몇몇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열매를 얻은 그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집,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찾아가고 반복하는 거죠. 가족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친구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고린도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먼저 주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1800년 초에 오늘날에는 미얀마라고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무더운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6개월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2년, 3년, 5년, 6년 동안 선교의 열매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 그 여건 속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야 힘이 나는데 7년, 6년 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7년째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했는데 뭐 금방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던 기도가 쌓인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해서 금방 오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 감격스러웠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았겠지요. 새 가족인데 그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섬겼을까? 그 섬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섬겼을까? 이 스데바나가 자기 집을 아마도 예배 장소로 제공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중에도 성도들이 3, 3호 모여서 성경도 읽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기꺼이 자기 집을 열어뒀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수시로 드나든다 하는 것 사실 좋다면 좋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저 가족들을 넘어서서 또 친지 아니면 이웃들 뭐 약속하지 않아도 쉽게 똑똑하고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고 깔깔거리며 웃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요 우리가 더 좋은 여건 속에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관계의 벽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군가 자기 집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뭐 좀 됐습니다마는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 보면 여기 아마 가까운 쌍문동 아마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 도시에 살지만 서울에 살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정감 있게 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이 시대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바나가 자기가 모든 여건이 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놓았다 하는 거죠. 귀한 헌신입니다. 귀한 섬김이죠. 또한 두 번째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그 교회와 같이 자기 집을 이제 제공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심지어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물질로 잘 섬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의 집, 그 집을 예배 장소로, 모임 장소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저 충동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찌 보면 정반대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느 정도 섬기냐면 내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섬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은혜 주면, 은혜 받으면 뭐 할래 그거 가지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하면 잘 산다는 것은 주님 뜻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아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일컬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 섬겨야 되죠. 더 많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된 자요, 잘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17절 말씀,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 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스데바나, 부도 나도, 아가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부도 나도, 아가이고는 여기 17절에만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과 여기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스데바나와 그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아가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한 번 등장한 것 말고는 역시 스데바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한 자들과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춰보면 유명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바울이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소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그렇고 인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도 티내게 도와주지 않고 묵묵히 도와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부족한 사람 보면, 연약한 사람 보면 그거 부족한 것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없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있다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참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이만큼 똑똑한데 나는 이만큼 대단한데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몰랐겠어? 알지요. 알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까? 네가 채워줘라. 네가 메워줘라. 네가 도와줘라.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오나요? 다 죄인들이 오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묵묵히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저 사람 도와주라고 그 보게 하시는, 그러면 그거 보이면 우선 입을 벌리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제가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말로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물질로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때로는 그 옆에 앉아줌으로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저 한번 웃어주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부족함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을 바라보게 할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삶에서 도와주고 메워주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는 답답한 사람들, 정말 숨막히는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냉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은 스데바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 부드나도, 아가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볼 때마다 메워주고 그렇게 채워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답답한 그러한 사람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시원케 해주는 그런 냉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불어넣어 주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시원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쉼을, 지친 사람에게 쉼을 주다라는 뜻이 있고, 또 기운나게 하다, 기운이 쭉 처지고 어깨가 처지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시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상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잠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혹은 교제하는 가운데에 제가 우리 장로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삶의 의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살 맛이 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다시금 솟아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정말 갈급한 영혼에게 냉수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욕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냐 말이죠. 바라기는 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로 그렇게 살았던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삶에 지쳐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가운데 숨 막히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정말 살아나는 역사, 시원케 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막히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메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지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채워주고 또 답답해하고 정말 숨 막히는 듯한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의 그 감격과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얼음 냉수를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요. 마음에 정말 분노와 또 열불나는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불 다 꺼치고 하나님 주시는 시원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하고 또 전하고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을 또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또 숨막히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냉수와 같은 시원케 하는 역사를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볕 더위 못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옥죄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함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서 또 학업과 취업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지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여름 성리학교와 여름 수련회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또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갈증나고 목마르고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시원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